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동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던 이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사두개인들이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한 번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밤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셔가지고 구출해 주셨는데, 구출해 주시면서도 또 잡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 순종해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잡아오게 만들어서 공회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출하셨는데, 구출하셨으면 이제 그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안위,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온전히 굳건하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는 가운데 이제 오히려 신문당하는 사도들이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을, 제사장의 무리들을 신문하는 것 같은, 또 정죄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심판자고 누가 지금 죄수로 끌려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반응이 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의 중심,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주 가운데 내어 주어서 그래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역사하신 성령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그냥 놓은 게 아니라 크게 놓았답니다. 대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율법학자 힐렐의 손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아주 저명하고 정통한 율법을 가져다 탁 대면 그 율법의 의미를 줄줄줄 풀어주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힐렐의 손자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지만 이제 바울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스승이 되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두개인과 반대 대척점 가운데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들이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성전에서 자기의 세력을 잠식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정죄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반대쪽에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소수파였어요. 사두개인보다는 소수파인 이 바리새인 가운데 리더가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였던 이 사람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전에 드다가 일어났다가 스스로 선전했지만, 그 스스로 광고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했지만 약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자마자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또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하던 일도 마찬가지로 그가 왕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유다, 이 호적할 때 일어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 셀로 땅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셀로 땅은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약간 다른 과격파예요. 과격파. 우리 독립운동하던 분들처럼 이 약간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사두개인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물리쳐서 독립운동해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과격하게 칼도 품고 다니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리더가 있었는데 그도 죽으니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셀로 땅일 만큼 그렇게 그 세력은 아직도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세가 꺾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대세가 꺾이고 그 아주 미미한 세력만 남았다.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미미한 세력만 남는 그런 완전 해체 수준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잘 통제하고 몇몇의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생산물들을 아주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시대를 위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도 그렇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공평한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됐어요. 뭐 생각이 뒤집어졌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반쪽이 그거에 달려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놓기 싫어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아다가 다 나누어주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그거 실험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예만 봐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고 싶잖아요. 잘 세워가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고요. 잘나고 싶고 번듯하고 싶고 빛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제일 요건 중에 하나가 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이 뜻대로 세우는 것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개인의 인생과 또 이 유대 백성들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 알았겠지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면 아무리 번듯하고 멋있는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 사상과 소행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손댄다 한들 그걸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우리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당시 유대의 교 가운데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게 정말 한 배에서 나온 사상과 믿음의 체계가 맞나 생각할 만큼 아주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지금 한 공예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유대교 테두리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셀로 땅과 같은 그런 당들이 밖에 옆에 과격파들이 옆에 있긴 했지만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주의 가운데 속해 있었고 또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막을 수 없고 유대교 가운데서 일어나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말리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 두려우니까 내려놓아라. 그냥 손대지 말고 그들을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누군가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이유나 이 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냥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이용하는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정말 이유 없이 이 뜻도 없이 계기도 없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사에 있는 일상다반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이유도 없이 계기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내 본성대로 행하고 있구나. 본성대로 행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란 길들여진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길들여 주셔서 그 마음이 잠자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무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이 사두개인처럼 크게 노하고 미워하고 잡아다가 족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가말리엘처럼 선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는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이 선량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족 친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직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선교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일듯 또 일어나요. 미워하고 돌 들고 음해하고 뒤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다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화권 가운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Bridge of God, 하나님의 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말리엘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도와주고 수호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가말리엘이 워낙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 말 하나하나가 타격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했다, 그리고 놓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채찍질하는 거 그게 살려주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여기 이 성전에서 지금 매를 때리는 이 태형, 아마도 이것은 회당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태형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40의 하나 가만매예요. 40의 하나 가만매. 여러분,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다가 심지어는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매를 맞다가 죽임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그냥 아주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무거운 형벌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맞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있을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들 이 사도들의 조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 반열에 들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 대망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니까 너희들이 더욱더 복된 거야.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영역 가운데 들어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나는 드디어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의 자리 가운데 자신들이 들어온 것을 인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복을 다 누려도 이 복 하나만 못한 복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해받고 조롱받는 복이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터져 나오는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았습니다. 거의 죽임당할 만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미소가 퍼져 있는 거예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상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그래서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의 유다와 드다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세력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버지 추종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2000년이 지나 아버지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퍼져 있고 많은 민족 가운데 들어가 변혁의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복음 받아 이 나라 민족이 거짓과 아버지 오해 가운데, 미신 가운데 묻혀 있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새롭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나아가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아버지 능력받는 자로 아버지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때로는 이 핍박이 조롱이 무거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